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또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우리 봉독자와 함께 우리 여러분 합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감사는 기억의 기술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기술이다. 그 감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삶을 한 주간 돌아볼 때 제 입술 안에 감사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럽고 쉽고 단계가 낮은 행동인데 감사가 쉽다고 하면서 제 삶 속에선 그렇게 감사가 많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쉽지 않은 거구나. 감사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다. 이 기억의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감사는 기억의 기술이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는 감사의 기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억의 기술이 입술의 언어의 기술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기억의 기술에서 언어의 기술로. 그래요. 기억이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기억력이 좋아도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지 못하는 감사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살렸다면 이것을 입술로 표현하여 곤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해요.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고.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거나 만드시거나 함께 하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을 찾고 또 찾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를 처음에 짱 피면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되어지는 이야기들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각만 갖고 계셔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생각만 하셔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생각만 가져도 막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만 갖지 않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이 모여라 라고 했더니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으로 마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감사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표현하셨고 말씀을 통해 창조하였으며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 그게 하나님의 모습. 창세기를 펴자마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말씀하시고 감사하셨다. 말씀하시고 감사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너는 나를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았어. 그저 모양, 얼굴, 눈, 코, 입 이런 생김새, 이런 외적인 것들, 이것이 주님을 닮았다고 표현된 그런 표현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면을 닮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닮은 줄 믿습니다. 결국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죠. 나는 하나님을 전부 닮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부 모든 것을 닮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순히 영과 육 이것을 넘어 전부, 영과 육을 넘어 전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닮았다면 우리의 언어 또한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언어,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죠. 감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언어입니다. 어제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 하나님을 닮아가는 언어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난 한 주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은 정말 여러분도 많이 읽어본, 우리가 마지막 부분은 잘 못 읽어도 첫 부분은 늘 많이 읽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늘 성경을 한번 통독해 봐야지 하면 무조건 읽어보는 게 창세기 1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봤던 그 창세기 1장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빚으셨어요. 감사는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빚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낼 수도 있고 마귀의 형상을 빚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유튜브를 보는데 유재석이라는 이 MC를 아시죠?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는 자기 입으로 욕이 나오는 게 소스라치게 싫대요. 뭐라고요? 뭐가 나오는 게? 욕이 나오는 게 소스라치게 싫대요. 그래서 자기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욕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자신이 자라나면서,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게 소스라치게 싫어서 지금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한다. 자기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이 소스라치게 싫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 성전 안에서 어떤 언어가 표현되어져야 할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언어가, 세상의 자극적인 말이 혹은 욕설이 나온다면 그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가? 아니겠네요. 내 입술 속에 세상의 노래가 막 흘러나온다면 그 집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집이 맞을까? 그냥 코인 노래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문득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인가? 나는 저 혁신도시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인 노래방인가? 나는 뭔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언어를 지닌, 하나님을 닮은 언어를 지닌 성전인가? 나는 세상의 욕망과 욕설을 지닌 그저 마귀의 소굴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언어, 감사의 언어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몸을 새롭게 빚는, 새롭게 세우는 그런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한번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1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하심을 통해 시작이 되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단순한 명령이 아니죠. 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언어로 표현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기 이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하기 이전에 세상은 어땠죠?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어두웠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혼돈과 공허 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언어입니까? 이게 바로 긍정의 언어요, 기쁨의 언어요, 감사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미래를 선언하는 말임을 믿습니다. 어둠을 보고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짜증나. 아, 화가 나. 우리의 입술이 무엇인가를 보고 반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어둠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둡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짜증나. 아, 화가 나. 아니었어요.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여러분, 우리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우리 앞길이 어둠뿐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고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래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워요 주님, 못 살겠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주의 언어는 끊어내자고요. 주님을 닮자고요. 너무나 쉽잖아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우리 본문을 써놓고 옆에 페이지 수를 써놓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1페이지. 1페이지. 우리 너무나도 이 말씀 많이 듣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공허뿐인, 그 혼돈뿐인, 그 어둠뿐인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선포하셨구나. 그랬더니 미래가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바뀌어서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질서가 없어진 그곳에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다. 미래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또 한 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성경 10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은 매번 창조의 과정을 끝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감사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좋구나. 이것도 선하구나. 이것도 내 뜻이 아름답게 담겨 있구나.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하시죠? 아름다우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불평으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잘했어. 좋아. 대신 부정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진 않나요?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힘들어? 주님은 그렇게 부정과 불평을 말씀하시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감사는 창조의 마침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의 끝은 항상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끝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나요? 어제 잠드시면서 야 오늘 좋았어. 이렇게 말하시면서 잠드셨나요? 우리는 이 하루를 마치며 오늘은 왜 이렇게 고됐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안 아픈 곳이 없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일은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무리는 어떠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감사로 세상을 완성하셨습니다. 감사는 창조의 마지막 언어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한 후에 인간을 보면 인간은 불평의 언어로 세상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닐걸? 거짓말일걸? 너희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걸걸? 악한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불평과 부정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빨리 어떤 아이가 제 유튜브 보는데 어떤 아이가 3살이라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 엄마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3살인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 유튜브를 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부정과 불평이 그 엄마의 가슴을 어떻게 했을까요? 비수처럼 찌르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냥 그 유튜브로 그 내용을 보는데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상황이 있나? 무슨 염려가 있나? 무슨 근심이 있나? 그런데 저는 제3자잖아요. 그냥 유튜브를 보는 제3자.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3살짜리 아이의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과 불신과 비교와 불평 이러한 것들로 물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만나를 보면 이게 뭐냐? 와 너무 맛있다. 꿀송이처럼 달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그들이 불평하잖아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먹었던 고기 냄비가 그립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지겹다. 지겨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들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들과 늘 같이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먹었던 고기 냄비가 그립다.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100번 낫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의 언어는 기적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의 한 번의 불평이, 우리의 한 번의 그 원망이 지금까지 쌓아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든탑, 은혜를 부숴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셨고 저렇게도 도와주셨는데 오늘 내 한 번의 불평이 이것을 다 마치 내가 모래성을 쌓아놨는데 바닷가 파도가 퍽 치고 갔다 오면 내 모래성이 사라져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기억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많이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내 불평은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과 불평을 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정과 불평을 우리 입술 안에서 떠나보내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것밖에 없는데 5,000명을 어떻게 먹일 거냐고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께 바칠 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다 장난하냐?
이거 가지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이거 왜 가져왔어? 나 혼자 먹으라고? 나 혼자 먹으라고 이걸 가지고 온 거야? 역전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둠과 공허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 왜 이렇게 어두워? 불평과 불만과 거센 비판을 하나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빛이 있으라 미래를 선포하시고요. 그 물고기 보리떡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보시고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는, 저는 초유의 만찬의 장면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만찬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심정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두셨습니다. 그냥 죽음, 총으로 팡! 팅! 으악! 죽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고통의 고통을 경험하는 십자가 처형. 당시에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십자가 처형. 그걸 앞두고 계신 예수님, 그걸 아셨잖아요. 그 죽음을 본인도 아셨습니다. 그 아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감사기도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아셨지만, 고통을 아셨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 어린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손가락질도 당하고, 뭐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그런 많은 비난들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길이 고통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처럼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 여러분, 우리 앞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수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 그 길이 진리의 길, 그 길이 은혜의 걸음걸음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길을 소유하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원래 오늘 본문을 오늘 이 설교 내용에 원래 본문 구절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다가 그 마음에 이끌려서 설교가 완전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의 언어는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는 단지 개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새로 세우는 언어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 개인이 감사하는 그 고백 하나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 말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말 하나로 공동체의 기분을, 공동체의 기쁨을, 공동체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습니까? 왜 그랬냐고? 그건 틀렸다고. 우리는 왜
우리의 입술에 부정과 불만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불평하는 이러한 표현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나의 말을 통해 여러분 공동체가 기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의 이름. 앞서 우리가 서두에 설명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나는 하나님의, 난 성령님의 성전이다. 나를 성전으로 사용할 건지, 나를 노래방으로 사용할 건지, 나를 성전으로 사용할 건지, 나를 도적들의 소굴로 사용할 건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를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기본 언어이자 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언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언어로 주님과 소통하며 이웃과 소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해서 죄송하네요.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아닌데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친구 없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친구 많으세요? 우리 로뎀나무 아이 중에 한 친구가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다고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친구가 많으십니까? 근데 그 유튜브 내용이 친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부정 많이 하는 사람, 뭐든 비교하는 사람,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대화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대화하기 싫은 사람입니까?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하고 말을 하면 힘이 생겨, 저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나의 언어가 나의 앞길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언어가 내 앞길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새롭게 하는 그 언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평하고 부정하는 내 입술을 어떻게 감사의 언어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적용점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억에서 시작해라. 우리 지난주에 같은 지점이죠. 기억. 감사는 기억의 기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해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아이 보고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거 있어? 없어요. 왜 없어? 학교 갔다 왔는데? 학원 갔다 왔는데? 없어요. 없어요. 찾아내지 않고 발굴하지 않고 기억해내지 않으면 마땅히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감사를 기술로 이끌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억의 기술로 찾아내십시오. 발굴하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를 기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입술로 고백해라. 입술로 고백해라. 감사의 기술로 떠올렸다면 입술로 부지런히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요, 입으로 말할 때 완성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물이 드러나라 라고 하시니 땅이 있고 바다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부지런히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의 향방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행동이 될 때 영향력을 가집니다. 감사의 언어를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 감사하는 생활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감사로 완성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언어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 개론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나눴던 것처럼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배우는 학교였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실전이라고 했습니다. 실전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잘 습득해야 그것을 가지고 실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자리는 바로 성전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배운 이 학교, 이 교회에서 우리는 실전,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수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3살 어린아이가 죽고 싶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실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배우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 기억으로 여러분 또한 그 기억을 고백하고 또 이 고백한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연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젠가 엊그젠가 금요일 저희 아내가 쉬는 날이 금요일이라 금요일날 이제 진천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귤을 한 상자 샀어요. 아내가 귤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기 남한강 마트인가 거기서 귤을 한 상자 샀어요. 29,800원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장사꾼 아니죠. 29,800원이 있고 24,800원이 있고 하나는 13,800원짜리가 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먹고 싶어 해서 당연히 비싼 게 맛있지 않겠냐. 29,800원짜리 사자! 이랬어요. 29,800원은 작아요. 알이 작고 중간 크기, 13,800원은 큰 크기예요. 작은 거 사자. 아내가 주부들은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된대요. 비싼 건 안 된대. 중간 거 24,800원. 뭐 이것도 비싸지만 요거를 사는 게 어떻게 했냐. 그래 그럼 이거 사자. 그랬더니 판매하시는 직원분이 그러십니다. 귤 맛은 똑같아요. 여러분 귤 맛이 똑같다네요. 뭐 사야 될까요? 그렇죠. 맛이 똑같아요. 하나는 맛이 똑같은데 29,000원, 하나는 24,000원, 하나는 13,000원. 뭐 사시겠어요? 맛은 똑같대요. 먹어보래요. 먹어봤어요. 맛있네. 13,000원짜리. 뭐 사요? 13,000원. 저도 13,000원짜리 샀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뭐지 이게? 그래도 그 판매하시는 직원분은 그래도 29,000원짜리가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맛이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29,000원짜리를 사겠습니까? 진짜 난 작은 거 아니면 안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 제외하면 웬만하면 많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열매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열매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능력이 좋아서 29,800원짜리 귤이 있고 24,000원짜리 귤이 있고 13,000원짜리 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능력은 다 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다양한 것 가운데 가장 저렴한 걸 선택했어요. 왜요? 그것도 맛이 충분히 좋으니까. 어떤 분은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난 돈이 없어요. 난 건강도 없어요.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요.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그 가치는 상상하지 못할 아름다운 가치로 여러분 사용당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달란트가 아무리 5달란트짜리여도 그가 가치 없게 살면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1달란트짜리 얻어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초이스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라고 표현해준다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를 담으십시오. 이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누며 보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언어,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 그 삶을 실천해내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보잘것도 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택받으며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은 처량하지만 주여, 주님이 선택해 주신 이 삶, 주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시다. 기도합니다.